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서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완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그는 20여 권의 책을 썼고 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담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도소 생활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고 내 인생에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즉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백악관의 높은 2인자 자리를 내려놓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잊혀져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의 순간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요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거머쥐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젊은 날에 형 에서에게 쫓겨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속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고난의 인생을 겪은 다음에 훗날에 그 인생의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파란만장한 삶을 거친 후에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을 고백하기를 나그네의 길이라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야곱은 속고 속임을 당하는 그 삶을 초연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험악한 인생이었던 야곱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그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단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은 바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그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복된 삶으로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난과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의 전환점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위기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야곱은 나이 40이 훨씬 넘었을 때 정든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피난길을 가야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었지만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며 잠을 자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또 추위에 시달리고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돌단인데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를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를 향하여 저 사닥다리 꼭대기를 부는 순간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절망과 위기와 낙심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야곱은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는 일평생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의 예배,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들의 예배,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동방박사들의 예배,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무엇의 역사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있는데 이것이 다 예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도 다 예배를 위한 것들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그발 강가에서 저 빼앗긴 조국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만국의 슬픔과 아픔을 눈물로 삼키며 에스겔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찬송을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눈물로 삼키며 그발 강가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하늘의 이상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빼앗긴 조국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이 조국에 대한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심으로 48장에 이르는 장엄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 계시인 에스겔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영적인 권능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비록 그는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와 있었지만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조국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 구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적인 권능을 받았기에 그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비록 포로의 입장이었지만 누구도 갖지 못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의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을 공부해 보면 야곱의 생애는 전부 다 예배의 생애였습니다. 예배가 없을 때 성경에서 야곱을 소개할 때 못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다 소개할 때에 야곱을 소개하는데 야곱은 예배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마지막까지 예배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길,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도 예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4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셨어요. 그 중에 3자녀가 이제 출가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적으로 부정한 건 많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자랑할 거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 4자녀가 교회 학교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3자녀 출가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인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꼭 붙드셔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된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위기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둘째, 예배 중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너를 지키며.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보호에 대한 약속. 야곱이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어지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들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을 만나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간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축복된 사람을 만들어갈 때 내가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보다 몇 배나 더 교만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만들어, 겸손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간교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보다 몇 배나 더 간교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야곱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배나 더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라반을 10배나 더 간교한 라반을 붙여가지고 야곱을 만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 라반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딸 중에 둘째 딸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네가 열심히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은 네가 사랑하는 딸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이 하루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슴에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영혼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하루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종살이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약속대로 그 외삼촌 라반이 딸을 줬어요. 멋지게 하룻밤을 지내고 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따졌어요. 외삼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그랬더니 이 간교한 외삼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는 동생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래서 또 네가 7년을 열심히 하면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노동력을 또 뺏어갔어요.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지켰습니까? 야곱을 지켜주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의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근데 무너져 있거든요. 그분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대인관계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복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되? 수축하되.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삶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보리떡과 같습니다. 질그릇처럼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절대적인 평안을 주세요. 요동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한 까닭에 고소를 해갖고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고 경비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고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얘들아, 저 당국자에게 뇌물을 좀 줘가지고 나를 좀 풀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데모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탄원서를 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밤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풀어지고 그가 출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꾸만 어둠의 동굴로 여러분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만져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해 주리라.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예배가 없을 때는 항상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상한 건 뭐냐면 추격자가 없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추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 일어설 수가 있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예배 중에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삶으로의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된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위기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둘째는 예배 중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은 인생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를 언제까지든지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위기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처 없는 나그네였고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고 자기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일까요? 한번 대답을 내보세요. 천국입니다. 천국. 이것은 막 크게 해야 됩니다. 고백을.
오늘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직함을 가지고 무슨 회장을 하고 무슨 많은 봉사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직함, 그 활동,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고 여러분의 예배가 삶이 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각종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왜 찾으실까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어둠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그 위기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드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